다음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왜 입성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의 일주간이, 그래서 종려주일 다음부터 고난주간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사건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또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하죠. 그 장면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잠시 그려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 현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십자가형을 언도받기 전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수십 대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은 단순한 채찍이 아니죠. 단순한 가죽이 아니라 그 채찍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납덩어리, 뼈 조각이 붙어 있는 채찍입니다. 그러므로 채찍이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튀었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이미 피로 흥건하고 온 몸에 살이 찢겼습니다. 그러한 몸으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또 채찍에 맞은 부위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고 힘이 빠지셔서 자꾸만 넘어지셨습니다. 다시 힘겹게 또 일어나서 십자가를 메고 걸음을 옮겨보지만 또 가다가 넘어지십니다. 또 다시 일어나서 조금 걸어가다가 또 넘어지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다 같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많은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울었어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운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애통하게 그렇게 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앞에서 봤을 때 정말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영화 옛날에 패션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생생하게 그 예수님의 고난을 재현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채찍 한번 맞을 때마다 그 뼈 조각이 달린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 맞은 자리에 살이 찢겨나가고 피가 튀는, 그래서 온몸을 그 채찍에 수십 대 맞은 거예요. 앞뒤로 다 온몸을.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무거운 짐을 십자가 지고 메고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바로 앞에서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가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애통하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본문 28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그 예수님의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다 의아하죠. 좀 의아하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고 그런 피가 쫙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다 빠져나가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불쌍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버리시다는 것이죠.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단순한 육신의 고통을 바라보며 우는 눈물이 아니라 더 깊은 눈물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는 잘 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는 울지 않습니다. 육신의 고통에는 울지만은 영혼의 죽음에는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같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려워할 것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영혼의 죽음이다. 울어야 할 것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우는 것보다 영혼의 죽음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고통 때문에 울기보다는 너희의 영혼을 바라봐라. 너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제목이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단순한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은 내가 받아야 될 고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입니다. 구약성의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대신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감동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죄 때문에 많이 울었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죄 붙잡고 울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눈물, 그 애통함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죄를 원통하고 애통하고 정말 그 죄 때문에 울고 그 죄를 회개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사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 짓는 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고 죄의 건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이 자유의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목이 다 메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세 번째 살펴볼 제목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입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를 위하여 울고 더 나아가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먼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에 있죠. 29절로 30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까운 미래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해가 몇 년이에요? 주후 33년이잖아요. 33년. 예수님이 30살에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공생애를. 그리고 3년 만에 복음 사역 공생애를 끝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주후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70년이니까 40년도 채 안 되는 가까운 미래에 그 주후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돌 위에 맺혀 죽이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돼서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그 끔찍한, 얼마나 끔찍하고 그랬으면 차라리 젖 먹이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다. 해산하지 못한,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정도로 그 엄청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비극이 이스라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고통보다 그 너희들을 생각할 때, 너희 자녀들이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할 때 그것을 보고 울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인의 마지막 종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미 준비하셨고, 이제 자녀들을 이미 다 키워내신 분들이 거의 다인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좋은 학교도 준비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갈 때까지, 자녀들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저희들 부모는 모든 것을 헌신하잖아요. 미국에서 와서 투잡도 뛰고 쓰리잡도 뛰면서 밤늦게까지 정말 피곤하게 힘들게 일하면서 오직 자녀들의 잘 되기만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자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의 영혼.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다 같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온 세상을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라.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앞에서 단순히 슬퍼하고 감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회개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죄사함의 확신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